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드리겠습니다. 불편하신 분은 앉아서 예배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계로 54번을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 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땅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7월 첫째 주일을 허락하셔서 예배에 계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천국 잔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드리는 불편한 예배지만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소견에 끌리는 대로 행하며 우리의 욕심에 따라 세상을 쫓아가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임을 이식한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바라보며 죄로 짓눌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치유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믿고 의지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진리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며 진리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며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이곳에 임마누엘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찾고 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이 충만하여 영혼을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신령들이 주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하고 병든 육체에 주님께서 새 힘과 은혜로 강건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와 세상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전염병이 속히 사라지고 속히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 대한 왜곡된 시선과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며 치료자이심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허락하여 주신 주일학교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양육되게 하시옵고 부모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흘러가는 은혜가 우리 각 가정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등교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주일학교 예배에도 임재하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양육되어 주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주신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전하는 그 말씀으로 축복의 통로가 세워지게 하시며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우리 교회를 목양하는데 어려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여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결단과 헌신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에 온 힘을 쏟고 있사오니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만세전에 택하여 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오며 각각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각 기관들과 교역자들과 또 손길들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원하오며 정성껏 주님께 찬양을 준비한 우리 임마누엘 성가의 찬양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이 함께하신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말씀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다침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기도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네, 오늘 제목의 단어들 중에 어떤 단어가 마음에 드십니까? 모두가 마음에 드실 텐데 특별히 오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많은 시간들이 주어져 있지요. 요 며칠 전에 우리 지역 사람들을 잘 섬기고 공적 일을 잘 맡다가 공직 일을 마무리하고 퇴임하시는 한 분의 얘기가 가슴 깊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을 나눠보면 4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직원들이 여러 종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뭐 자리를 옮기면은 그때 가서 열심히 하지 뭐. 현재 있는 자리는 본인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뭐 그다지 열심히 해도 빛도 나지 않는데 참 빛이 나고 참 그런 좋은 자리에 가면은 그때 가서 열심히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지내보면 40년 세월이 그저 지나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가슴 깊이
꼭 후배 공무원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얘기가 그 한마디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을 대충 살다 보면 내일은 영원히 우리들에게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잘하지 뭐. 그 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제는 같은 동료 직원이 54세인데 몸이 지병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접하고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다는 거. 참 지나가는 말이나 그런 참 스쳐 지나가는 자리일지라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예수님을 소개했더라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남아서 혹시 참 몸이 쇠약했을 때 주님을 붙들 수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많은 아쉬움이 남아서 저도 모르게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금년도 시작한 지가 벌써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 한국말이 있는데 시작하고도 이미 현실로 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 시간을 뒤돌아보면 코로나19라는 참 예상치 못했던 전염병으로 지난 6개월을 안개와 같은 그 안개 속에서 지나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을 지난 시절을 돌이켜보며 잘 준비하고 잘 보내야 될 텐데 여전히 아직도 불투명하기만 합니다. 이 코로나19가 우리들의 모든 일상을 중지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어려운 환경과 그 시기 속에서도 언제나 멈춰 있는 듯한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향하여서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구원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멈춰진 듯한 이 시기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며 또 돕고 계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마을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 중요하고 복되게 축복받은 인생인데 그 인생을 하나님은 오히려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명은 코에 있습니다. 이 코가 과연 새마을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찬송가 528장 보니까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해보며 찬송을 부를 때마다 늘 은혜로운 찬송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농가에 부인 한 분이 열심히 농사일을 하고 지내다가 할 수 없이 몸이 약해서 수술을 받게 돼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한참 입원하고 보니까 병원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아드님이 할 수 없이 집에서 잘 기르던 소를 팔아서 어머니의 병원비를 치르고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와서 보니까 아이 소마구에 소가 없어요. 깜짝 놀래가지고요.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얘야 소 어디 갔냐? 네 어머니 병원비가 없어서 팔아서 어머니 병원비에 지불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시절 돌이켜보면 소는 참 어느 가정 할 것 없이 귀한 효자의 제물이었습니다. 그 소가 우리들의 교육도 시켜주고 또 우리들의 가게를 꾸려나가는 데 많은 기여를 했던 것이 소였습니다. 그런 소가 외양간을 비우게 되었으니 어머니에게는 절망의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오래오래 병원 생활을 하다가 한 달 가까이 가다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때 간호과장이 그의 형편을
아니하는지라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드님, 이번에는 무엇을 팔아서 어머니의 병원을 지불하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저희 집을 팔았고요. 팔고 대신에 그 집을, 살고 있는 집을 세를 들어서 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니 뭐 변한 것은 없고 편하게 지냈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를 들은 이 예화는 참 의미가 있는 예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혹시 살면서 없어질 재물에 깊은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무엇에다가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가 참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언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셨는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변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염병을 보면서 각 개인은 물론이고 지역도 국가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사실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깨달고 겸손하게 그 사실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잠언 27장 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야고보 4장 13절을 통하여서 말하였습니다. 들으시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너희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고 소중한 삶의 가치가 중요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야만 하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노후에 신실했던 오거스틴은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의 얘기를 남기고 갔습니다. 오직 한 번만 이 세상을 지나갑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도중에 친절을 베풀 일, 그리고 누구를 도와줄 일,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 연기하지 마십시오. 즉시 행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다시는 당신이 그 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나가면 끝인 거예요. 다시 되돌아가서 그 일을 돌이킬 수도 없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바로 전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도 없으신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신이 그에게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에게 씌워서 죄를 대신케 하셨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의로웠다함을 칭함을 받았는데, 바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푼 것이요, 또 구원을 주시고 듣고 도움을 주시는 것이다 하는 큰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아마도 이 지구가 창조되는데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구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큰 선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것이 있다면 아마도 누구도 자신 있게 내놓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받은 선물은, 주어진 선물은 정말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이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 한번 봤습니다.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해놨습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영하고, 환영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환영하고 계시는 때이며 오늘이 바로 여러분을 하시려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지금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환영을 하고 계시는 때이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는 바로 그날이 지금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기를, 만나기를 무척 즐거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있는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때는, 은혜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죠. 듣고 그리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희를 반드시 잊지 않고 도와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셨고,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의 단비는 때가 있습니다. 항상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단비는 내릴 때 내리는 것이지, 때가 되어서 단비가 그치게 되면 메마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들으심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데, 늦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쓰기 위하여 몇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의 손을 내미셨는데, 늦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굳게 잡을 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요, 하늘의 천국 소망이 생기는 것이요, 그 천국 소망이 있을 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수한 인내와 고난이 따를지라도 인내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했지만 그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때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은총의 차림을 너무나도 잘 깨달았기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가 되었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단비가 내리는 이 초청의 자리에 늘 기쁨이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임재의 자리에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기쁨의 잔치의 자리가 늘 회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다 힘들게 어렵게 바쁜 나중에 오늘도 교회 가는 날이구나. 성경을 먼지를 두고 그러면서 이 먼지는 왜 이렇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잘 쌓이는 거야?
하면서 나와가지고 말씀 보자고 하면은 한절이 뒤에 교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요 하고 주일날 나오면 말씀을 듣면 먼저 한번 읽어보고 목사님이 1절 하면 나는 2절 야 물송이보다 달구나 이러한 성령의 충만한 인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을 인도할 때도 기쁨이 충만해서 박수도 치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그 단비를 마음껏 눈을 열어서 보시고 마음밭에 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동안 부끄러워하던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이끄심에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의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은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요 온 천지가 가짜팔인 것 같아요. 지금은요 어떤 현상까지 벌어졌느냐, 가짜 보약을 먹고 가짜 단백질을 먹고요 정말 몸이 이상하게 변해서 막 뇌가 붓고 혈관이 터지고 기형아가 나오고 그러는 세상입니다. 짜가가 판을 치는 세상 아닙니까? 정말 진실하게 성령의 인재 가운데 정말 말씀에 충만하여서 늦기 전에 주님의 손에 꼭 잡고 주님을 꼭 놓지 않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바로 자다가 깰 때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구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은 정말 은혜의 단비가 성령의 단비가 정말 이 단비가 내리는 것이 각자의 삶 가운데 언제나 단비가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찾고자 하실 때 단비가 내릴 때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것이요 단비가 내릴 때 그것을 초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자기 갈 길로 다 하다 보면 나중에 비참하게 최후를 맞아서 구원의 백성도 되지 못하고 다 마무리한 것을 너무나도 우리 주변에 많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깨어서 벌써 낮이 되었으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육신의 안일함에서 깨어나고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깰 때가 바로 내일이 아니고 지금이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말 우리가 주님께 잘 배웠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모든 일에 충성을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강을 얻기 위하여 기쁨을 얻기 위하여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바로 다름 아닌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바로 내게 배우라. 내게 대해서 말한 것이 바로 성경 아닙니까? 성경에서 그 평강과 기쁨을 찾으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싶습니까? 지금 코로나19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든 인정하고 싶지 않든 정말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정말 한마디 말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깊은 바다 위에 떠있는 도탈레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시편 56편 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죽음이 나를 어찌하리이까.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가진 내가 어디 가나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를 돌로 쳐 죽이기 위하여 몽둥이로 때려 죽이기 위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작당을 하였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같으나 바로 지금 멀쩡하니 살아서 눈뜨고 복음 전하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마다 세임을 얻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가정에서나 어디서 조용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단호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붙들고 세임을 얻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찾아가 깰 때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더 이상 늦기 전에 우리 자신이 화목하게 손을 내미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종인 것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평생을 살아도요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참 많다고 합니다. 참 나중에 인생 말년에 가서 내가 그때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최선인지 알고 나에게 주어진 분깃인 줄 알고 조금 더 열심히 살 걸 막걸리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지금의 분깃과 많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너의 것인 줄 알고 나의 것인 줄 알고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참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못마땅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나는 조금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데 내가 왜 이것을 붙들고 있을까? 이것이 내 일이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의심이 되거나 확신이 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최선의 일이요 나의 사명이요 직분임을 깨닫고 인정할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을 향하여 사도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신분이 이제 나는 예수의 종이 되었다고 그는 담대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친구입니까? 종입니까? 그렇습니다. 친구도 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독생자의 속량으로 인하여 값없이 그 대속하여 사신 하나님의 거룩한 쓰임받는 일꾼으로 거듭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이렇게 사는 것 정말 하나님의 뜻인 줄 진실하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께서 지금 맡기신 정말 귀한 직분이요 사명인 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내가 이 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 주님의 은혜가 은혜입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늦기 전에 더 시간이 가기 전에 내일 확인해보고 그렇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모든 것을 인정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새롭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다빈치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업적은 무엇이요? 그랬더니 레오나르도 다빈치가요 머뭇거리지 않고요 당당하게 직시 답하기를 내 인생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바로 나 자신이요. 나는 한 번도 내가 미켈란젤로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보지도 않았고 고우가 되기 위해서 나는 애써보지 않았어. 나는 내 자신이면 족하고 나는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최고의 걸작품이고 내가 정말 나는 최고의 내가 인정하고 싶은 작품이요 내 자신이요 하고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는 참 확신과 담대함,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몸주고 사셨으니 자신의 우리는 정체성을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자신 있게 살아가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어.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사도 바울의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끝으로 지금 느끼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늦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감사인 것이지요. 하나님, 저를 은혜의 보좌로 정말 인재의 장소로 예배의 장소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큰 감사의 제목이지요. 항상 그 임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거룩하신 복음사역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고통 속에서 정말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살 동안요 근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빌트더리 같지만 주님이 계시오니 세상에 누구보다도 나는 부자이고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은 불러주는 사람 없어서 어디를 가야 될지는 모르지만 건강한 두 다리를 주셔서 내가 먼 곳에 가지 않을지라도 어디를 가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많은 풀들과 많은 산천 초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제목이 늘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은혜의 때요. 바로 그 소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할 때입니다. 감사해야 될 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남았는데요.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제 값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빚쟁입니다. 예수님 앞에 빚졌어요. 아무 없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사랑의 빛을 줬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할 일은 이제 날마다 정말 크든 작든 어디에 있든 이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언제 갚아요? 지금. 날마다 믿었을 때,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순간마다 내가 주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은혜의 빛을, 사랑의 빛을 내가 어떻게 갚을까? 찾아보면요,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참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가 되었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추명을 당하지 않았느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언제 이 고백을 했습니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삶 속에서 시간입니다.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보좌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합심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항상 감사하시고 구원을 주신 아버지 항상 그 사랑의 빛에 아버지 지극하고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나의 나 된 것 이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자리에 항상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자리를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셨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 감동하고 역사하시니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늘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빛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당당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옵소서. 모든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늘 눈물 짓고 아버지 조금만의 찬송과 은혜로운 찬송만 들려도 한없이 눈물을 함께 따라 흘리는 그 은혜를 아버지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의 임재 안에 있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주의 임재 안에 가득한 그날에 늘 머물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늘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담비가 가득 내려서 아버지 하나님 마른 땅에 꽃이 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른 샘물이 은혜의 구원의 샘물이 가득 넘치게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의 놀라와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은혜의 감사의 꽃이 피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손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맥주 감사 예물과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 예물과 아버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담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셨나이다.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감사의 꽃이 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아버지 하나님의 값진 헌신의 열매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늘 감사합니다. 이 예물 주님의 나를 위하여 귀하게 써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주의 이름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귀중한 의의 직분을 주셨사오매 이 직분의 날마다 지금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물질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해 드린 손길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주님이여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주님을 위하여서 구원에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결단을 다짐한 늘 지금 이 순간에 주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황간 임마누엘 교회 온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